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주일 세 번째 날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대속죄일 기간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대신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점검한 후에 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대인 관계. 네. 이 두 부분의 관계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며 이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연말기도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잘 봐야겠죠. 혹시라도 올 한 해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언약 속에서 뭔가 불충한 부분이나 관계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없지 않은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고요. 또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거나 반목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나와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의 그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잘 회복해서 그 다음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진 채로 내년을 맞이하면 우리는 내년에도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을 또 보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니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새벽 시간, 점심 시간, 또 저녁 시간 이 부분에 그 빛을 계속 성령께 구하면서 그런 관계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을 계속 나가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은 후에 세 번을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뒷걸음질 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갑니까? 하면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대답으로 뭘 취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누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두 번째로 또다시 주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어요. 자꾸 어저께 했던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내 손에 지팡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한 새로운 걸 준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것. 평소 일상에 모세가 사용하던 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아니라 먼저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던지라고. 하나님 앞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김철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톱이나 망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라면 노트북이나 뭐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 속에서 내가 그 생업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을 위해 드리라고 할 때 그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다윗의 얘기를 했죠. 저희 이 말씀 보면서 같이 이번에 연관시켜서 생각한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양치기였어요. 근데 그가 양치기로 살아가는 동안 그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불러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불러요. 근데 다윗이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특별한 군대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죠? 심지어 사울의 그 갑옷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물었을까요? 똑같이 한다면 네 손에 들은 게 뭐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물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것은 양치기를 하면서 사용했던 거예요. 사자나 일이나 이걸부터 양을 구할 때.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할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고 있음을 블레셋과 온 이스라엘 진영에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일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막대기를 주지 않았다. 우리 또 생각해야 돼요. 너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막대기라도 지금 너가 지니고 있는 그 평범한 것들, 보잘것없는 일상의 것들이라 하더라도 너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일상에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상의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구별하고 있는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법칙이 놓여 있는지를, 견고하게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 모세에게 어떻게 하는가?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보통은 뱀을 부리는 사람은 뱀의 목을 잡아서 손을 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게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했죠. 근데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한다?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또 피했잖아요. 안 무서워서 순종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피했다고 나와요.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맹독의 코브라가 순식간에 막대기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요. 그 문맥에 보면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이적이.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이적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너는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순간 너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너가 고민해야 될 일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순종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마치 모세의 소나기 위에 지어진 뱀이 마치 생명을 잃어버린 지팡이처럼 변해버리듯이 그 힘과 권세가 사라지고 이 80이 넘은 이 모세의 소나기 위에 통제되어진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양치기 목동에 그 손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통제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떠난 순종이 내게 요구되어질지라도,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요구가 내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다면, 아무리 독하고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존재가 우리를 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피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 앞에 과감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두렵고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리고 너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시고 가리키는 그 사명의 땅 애굽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면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갈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마치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거대한 코브라 같은 애굽이 마치 생명을 잃은 막대기처럼 무력하게 너희 소나기에 들어가서 너를 위해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이적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또 하나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예, 모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이적은 뭔가 하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딱 꺼내 보니까 문둥병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는 명령에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다시 손이 깨끗하게 이제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나병이죠, 그죠?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죠. 이 나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둥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구체적 표징이기도 해요, 그죠?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 그에 걸린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저주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가장 치명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이적에 등장하는 물리면 바로 죽는 맹독의 코브라예요. 그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걸리면 죽는, 첫 배는 물리면 죽는 코브라. 이제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제 막 코브라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이 막 금방금방 다 죽어나가죠. 그 맹독의 불뱀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이런 코브라 같은 뱀이고, 두 번째는 걸리면 바로 죽는 불치의 병인 문둥병입니다. 둘 다 치명적이고 둘 다 물리고 걸리면 세상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고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성경에서 이 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사단을 상징한다고, 성경엔 사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 나타난 이 뱀은 그 사단의 대리자 혹은 그와 결탁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집트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 문둥병은 뭐예요? 그러면 사단에 의해서 감염된 불치의 병, 뭐를 가리킬 수 있어요? 죄병을 가리킬 수 있어요. 죄병. 그래서 이 문둥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예수님은 보여주시죠. 그죠? 이 문둥병하고 또 어떤 병이 있죠? 중풍병자. 전부 다 한 번 걸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는 걸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코브라가 사단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사단의 세력인 이집트라면, 문둥병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죄악적 환경 속에서 온갖 부도덕과 악습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현실과 형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대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서의 회복을 보여주는 이 이적은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이적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치유자 혹은 구원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표적이 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만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이게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돼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억압과 고통에서만 구원하기를 원했다면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이 가나안으로 끌고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가죠? 어디를 거쳐가죠? 시내산. 이거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15일 정도 갈 길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 정확하게는 11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죄된 영향으로부터 감염되어진 온갖 악습과 세상적인 그런 어떤 죄된 그러한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 광야를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뭐라고 한다? 칭의라고 한다 그러면 이 광야의 과정을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의 문둥병에서 온전히 치료하여서 하늘 가나안에서 영원히 살 사람,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또 접촉하면 이 죄를 계속 감염시키죠. 계속 감염시킬 수밖에. 깨끗하게 치료해서 테스트를 다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즉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에서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까지 인도하여 와서 결국 그들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까지를 이루어야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더 힘든 거죠. 이집트에서 탈출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이 성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화에 가는 과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만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의 죄 가운데서요. 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원하지 않고 뭐만 원하는가 하면 삶의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삶에서부터의 고통이 그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모세를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지파 가운데서죠. 정확하게 말하면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건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모세를 누구로 표상하는가 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이제 표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예수님이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의 원인이에요. 고통의 증상이 아니라 모든 고통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뭔가 하면 죄예요. 인류의 총체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이 죄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모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라고 하는 곳, 이 광야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메디컬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메디컬 센터, 병원이에요. 이 메디컬 센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입원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줬어요. 그게 뭐다? 처음에 출애굽기 서론할 때 배웠죠. 두 가지의 처방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게 뭐하고 뭐다? 우리 골든벨 합니다. 예. 뭐하고 뭐다? 율법하고 성소라고 있잖아요. 율법하고 십계명과 성소. 이들은 이 두 가지의 처방전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마치 모세의 문둥병에 걸린 손이 그 모세의 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라는 존재가 표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품과 같은 성소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주의 품 안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죄의 치료제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진정으로 애굽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자유죠. 예. 그러니까 환경에서만 벗어난다고 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죄에 감염되어서 그 죄의 속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의 탈출을 원했지만 즉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압제와 고난과 고통에서의 구원을 그들은 원했지만 죄로부터의 구원, 내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다시 말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은 더 이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 즉 자신이 천국 시민에 걸맞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산에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팔복이라든가 그 산상수훈의 교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근데 그 천국 시민은 누구나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건 뭐예요? 성화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속박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서 노연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추구하던 그 죄악적인 삶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행한 전철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출애굽은 애굽이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은 뭐다?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인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게 될 때 그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만나야 할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치유자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주님은 그 고난의 광야 곳곳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곳곳에다 쏟아부어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계속 그들은 그걸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광야에서 그분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만약 당장 이 세상에서의 고통에서만 면하는 것이라고 하면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 치유제와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그 죄된 문둥병에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그 죄의 고통에서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 해독제를 광야의 성소 안에 놓아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나의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품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시내산을 거치고 난 후에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끝없이 성화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날마다 성화를 경험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2019년도의 나의 모습과 2020년도의 나의 모습은 달라져야 돼요. 2020년의 나의 모습과 2021년의 나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정말 팔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축복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즉석에서 이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은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능력의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후에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면 첫 번째 표적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의 술객들도 이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지팡이로 뱀을 막꾸는 거는 그 사람들도 해요. 왜냐 그러면 속임수로 아니면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적인 문둥병의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내지 못할 것이라서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표적을 봐도 마음에는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부한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 표적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애굽인들에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뭐냐 그러면 이 국가의 번영의 근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할 만큼 당시 나일강은 이집트의 모든 번영과 부여의 근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을 하피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모세가 물을 조금 떠가지고 이제 나일강 물을 떠서 부었을 때 이 나일강 물이 바로 피로 변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피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죠? 피는 죽음이라든가 파괴예요, 파괴. 네. 죽음과 파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집트의 생명을 주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집트의 축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적이 바로 뭔가 하면 나일강을 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연말기도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잠시 한 해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만큼 평안하고 이만큼 안전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만큼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 혹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나의 평안과 안전과 축복을 거기다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니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마치 나의 생명과 번영과 모든 축복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연말기도 주일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축복과 안전과 번영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한 해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1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예. 2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3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오늘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갔는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도움 속에 내가 지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1월부터 창궐했고 모든 것이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우리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열 재앙을 심판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7재앙이 쏟아지는 게 뭐예요? 계시록에서 7재앙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하늘을 가나안을 향해 영적 출애굽을 하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치면 그 이집트를 풍요롭게 하였던 그들이 생명과도 같았다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도 뭐로 변한다? 피로 다 변하면서 다 파괴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다 붕괴되어질 때 그때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만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대신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굳건하게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말기도 주일 우리는 또다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주님을 떠나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진심으로 떠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자 삶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번 연말기도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 한번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1년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좀 더 조목조목 하나님 1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대신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 문둥병에 혹시라도 내가 감염되어져 있는 것이 없지 않은지 계속 거기에 끌려가고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계속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부터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의 신앙적 전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로 이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빛이 흘러가야 될 그 대상들, 나와 관계든 혹시나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맞을 때 진정으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안식일이 이번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기도 주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임해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